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나사로를 깨워야겠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몇째 주일입니까? 사순절 몇째 주일이죠? 주보를 보시면 금방 아시는데요.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종료 주일로부터 2주 전에 해당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이 바로 종료 주일로부터 2주 전 주일입니다. 종료 주일 2주 전에 주께서 나타나신 이 기적의 역사인데요. 오늘 이 2주 전에 2주 후면 종료 주일이 오는데 우리도 이 2주 전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요, 10장에서 지금 11장을 말씀을 보는데 10장에서는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수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셔서 잠시 피신을 하셨습니다. 그곳은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베다니로부터 약 하루 거리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계실 때에 소식을 들었는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속히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세요라고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느 병자들처럼 속히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속히 찾아와서 그를 살려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 주시고 죽고 난 뒤에 나흘이 돼서야 그의 죽어있는 무덤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주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무덤에서 살려내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성경은,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그 표적한 사건을 통해서 그 표적을 나타내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 예수께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구원케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판과 같은 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의 표적이 나왔다고요? 잘 모르면요, 성경은요 3, 5, 7 이렇게 가면 됩니다. 3, 7 이렇게 가면 되는데요,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상고했던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나타나신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을 행하셨고, 4장에서는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사건,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 또 6장에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또 9장에서는 맹인을 신라한 못으로 보내셔서 눈을 뜨게 하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곧 이 표적은 단순히 기적을 나타내는 그 행위, 그 사건만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메시아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실 구원의 역사와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루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 중에서 7개의 표적 중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표적이야말로 모든 표적 중에서 표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인데 이와 같이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듯이 그에 못지않은 그 중요성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를 참되게 믿어서 구원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건, 그 주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 주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는데, 또 그렇게 주를 믿는 것을 통해서, 참되게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는가? 그런 주를 닮아서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주의 일들을 이루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길 원하셔서 이것을 공히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것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실은 어떠한가 질문할 수가 있겠죠.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참된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십니까? 또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태어난 자로서 여전히 죽어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려고 하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내 삶이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가? 믿노라 하지만 믿음이 없던 예전과 같은 그런 불신과 염려 뿐만 아니라 불의의 삶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갑니다.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상 여러분 진솔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는가? 믿었다면 내가 주님처럼 죽어가는 자들, 연약한 자를 보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문제라고 지목하면서 나는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길로 내 삶을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자들 더 연약한 자리에 떠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연약한 자녀들에게 넌 왜 그러냐? 연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연약한 아이한테 너 왜 그러냐? 이게 너무 쉬운 얘기 같지만요, 이것이 믿음 없는 삶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비일비재하게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여 참 생명된 존재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닮은 거룩한 삶을 이뤄서 내 삶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우리의 삶 이뤄가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를 지금 살리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표적을 나타내시는 그 주님의 그 위대한 역사의 자리에 주님이 그 자리에서 애통해 하시면서 울고 계시다는 것이 또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입니다. 여러분, 아니 죽어있는 자 애통해 하면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그 주님이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셨다는 거예요. 왜 우셨습니까? 그 울음의 의미,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신 이유는요, 그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 때문에 우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렇게 죽어가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죽어버린 그 나사로를 보면서 그만 바라보면서 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과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 그들이야말로 믿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이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두드리시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것도 몇 번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은 한 번만 얘기하셨는데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의 믿음을 계속 연거푸 3번이나 믿느냐 믿느냐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또 얼마나 대단한 대답입니까?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끝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마르다, 32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이 얘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가 믿기는 믿지만 주님 그때 바로 오셨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지금 안 오신 거예요? 왜 그때 안 오신 거예요? 왜 지금에서야 오신 겁니까? 다 끝나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왜 오신 것입니까? 믿노라 얘기했던 그 사람의 말과 지금 나타내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죽음에서 살리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하시며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지금 나는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하실 일도 나는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의 실제는요, 믿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근데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혹 우리의 현재의 믿음은 아니겠습니까? 마리아, 마르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참 생명이 된, 구원이 되는 참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온전히 믿지 않고 소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못함으로 인해서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와 같이 사망과 두려움에 꽁꽁 싸매여 있고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죽어서는 안 될 자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사로처럼 지금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통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내가 믿노라 하지만 혹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꽃보다 아름답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우신다는 것이죠. 또 주님이 우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앞으로 이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였을 때에 이들을 통해서 믿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세대와 믿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위해서 이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것인데, 믿음이 없는 자, 죽어있는 자들에게 이 일들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어있는 자가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앞을 내다보셨을 때 근심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온전한 참 생명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하나님 안에서 이 해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과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는요, 주님의 은혜의 이 믿음을 온전히 아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아 알았다면 그 믿음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이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질 때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참된 믿음이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를 비롯해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 주를 믿으시죠? 구원을 받으셨죠? 주를 믿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며 그 앞에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 참 믿음 좋아,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죠? 근데 정말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열심을 내서 어떤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서가 아니라, 참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신 그 주님을 더 높이는 삶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고요, 이 자녀가 부모인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자녀가 태어납니까?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고 부모인 것을 믿습니까? 그런 자녀는 있다면요, 데려와 보십시오. 없어요, 세상에는. 생명이나 믿음 모두 그 부모로부터 출발합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계속해서 믿음을 주면서 신뢰하고 사랑해 주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 상담학적으로 신생아는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은요, 엄마가 그를 떠나지 않고 곁에서 자는데도 작은 목소리로 얘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네 엄마야, 다 그렇게 해보셨죠?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엄마의 채취를 나눠주고 맞게 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이루면서 계속 그러면서 아이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엄마구나, 내가 이분은 정말 믿을만 하구나. 뿐만 아니라 부모가 수천 번, 수만 번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엄마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어느 순간에 말을 입을 떼면서 엄마, 아빠 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처음 배우는 단어가 엄마, 아빠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하는 거는요, 사실 이 고백도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엄마가요, 내가 엄마야, 너희 아빠는 모르는데 내가 엄마야,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오, 예, 잘했다. 엄마 했다. 애는요 그냥 웅얼웅얼 했는데 엄마 했대요. 미치겠죠. 또 어느 날은요, 아빠 해봐 그랬더니 아빠 해요. 직장 갔다 온 아빠가 들어오는데 오늘 얘가 아빠 했다는 거예요. 너 그 아빠 해봐 그런데 그때는 애가 안 해요. 엄마 아빠를 수천 번 하도록 할 때의 아이가 엄마 아빠인 것을 알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생명과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되지 않았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겸손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믿음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돌아보면요, 출생 기록부를 받습니다. 거기에 뭐 애들 발도장 처음 찍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실체는 무엇입니까? 아담의 원죄 아래에 그 출생 신고서는요, 사실은 사망 예약표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는 이 아담의 원죄 아래 다 사망을 순간, 태어나는 순간 바로 받아들고 살아가는 것뿐이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실패라 할 수 있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지만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심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날마다 내 자랑을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성취하신 주를 더욱더 인정하고 감사하며 겸손으로 믿음을 받고 믿음의 삶을 이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늘 잊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생명을 수여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다시 믿음과 삶을 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언제나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것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 주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사람들이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주권이 있지만 주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하셨나, 이 내어줌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사랑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신 것이다. 주께서는 모든 순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모든 상황을 거룩한 뜻으로 바라보시면서 순종으로 삶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믿음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그러한 상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징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입술로 주여 주여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고 자기를 매 순간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주를 닮아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속적인 내가, 세상적인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말과 그 행함대로 내 삶을 바꾸어서 계속해서 그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고 계십니까? 소망의 언어를 선포하십니까? 내가 주를 믿는다 하지만 내 입술에서는요 생명과 소망의 언어를 선포하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참된 믿음에 거했는가 그러하지 않은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힘들고 내가 귀찮아서 네가 알아서 해, 이 말이 먼저 나오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순종시키며 그 연약한 자녀와 그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삶을 그쪽으로 옮기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를 우리가 또한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연약한 사람 보면서, 병든 관계 보면서, 상황들을 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이 그들답게 거룩하게 변하도록 내 삶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처럼 그런 증거물을, 증표를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가지의 삶을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서 주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이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를 더 가까이, 주를 닮기 위해서. 둘째로는 주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 순종의 자리에 삶을 계속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주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먼저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7가지 표적을 나타내실 때에 놀라운 구원,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적의 사건에서 이 기적이 나타나는 이 상황에 아주 핵심적인 2가지 요인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기적,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표적의 역사 속에서 아주 특징적인 2가지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그 연약한 자의 자리들에 주님은 가까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셨다. 두 번째로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게 되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의 가까이 가 주심으로 인해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오늘 본문처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심으로 그를 되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더 가까이 하고 무엇에 더 귀를 기울이고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고 있느냐, 또 질문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음성을 선포하고 사십니까? 주님이 행하신 바대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아무 유익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의 그 말과 상황을 더 가까이, 주님보다 더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번에 한국에서 일어난 큰 산불로 안타깝고 소중한 생명들이 잃게 되고 막대한 손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작은 불씨 하나로 인해서 손쓸 수 없는 문제로 확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진리인 자기의 생각, 세상의 방식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신뢰해서는 안 된다.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결말에, 그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그 사건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들일지라도 비진리인 것은 나에게서부터 멀리하고 진리를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것들이 올 때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비진리를 맞서 이기고 참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치유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 우리 아시죠?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주님께서도 오빠 사랑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빠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와서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필레오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주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사랑이긴 하지만 어떤 제한을 갖고 있냐면 주로 감정적인 유대감, 조건적인 것에 기초하신 사랑, 자기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기초에서 주님 우리 아시죠?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를 신실하게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요, 자기 편에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과 32절에 그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기 편의 얘기입니까? 내가 그동안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오실 때마다 내가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내가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하였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셨고 우리를 잘 아시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그때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 왜 이 상황이 이렇습니까? 따져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를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내 편에 가까운 대로 주님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대, 자기의 가정. 만약 그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빠 살았을 거야. 근데 지금 안 왔잖아. 자기 기대, 자기 가상, 그것이 더 지배적일 때는요, 주님의 역사와 나는 계속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에서 계속 미끄러지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고 어떤 관계를 이루고 계셨는가. 3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오빠 사랑하는 건 우리 알아요.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얘기했는데 주님은 5절에서 이렇게 바꾸십니다. 본심을 얘기하십니다. 그러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럼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기는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너희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너희를 놓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고 너희에게 믿음을 주고 있고 너희들의 생명을 주고 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기대 때문에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바라보고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랑에 빠져 있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그들을 그 참된 사랑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도 죽지 않고 죽어서도 믿어도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믿음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그들의 안에 있는 두려움, 의심, 어떤 불만,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도록 그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그 연약함을 덮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덮어주셨다는 것은요,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 너의 생각이나 어떤 상황에 기초하여서 판단하거나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감정이나 너의 육신의 어떤 한계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더 가까이 하고 진리가 너희를 이끄는 대로 참되게 살아가야 한다. 그 진리의 말씀, 그 사랑에 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덮으시면서 더 가까이 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덮으셨다는 것은요,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는 자기의 감정, 생각, 판단을 먼저 무덤에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된 것을 보면서 그것을 애통해하는 그 사람들이지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는 몰라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믿음이 아닌 불신을 먼저 장사 지내야 한다. 내가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사는 원리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사로를 살리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살리시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사로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살리려고 합니다. 죽어야 되는 상황에 주님이 뜻을 더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더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죽지 않으면서 나 살아야 돼. 나사로하고 나 살아하고는 틀려요. 귀를 막으시면 안 되는데. 웃지만 사실 나사로로 삽니까? 나사로로 삽니까? 나사로로 살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의 진리의 말씀에 따른 순종의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늦게 왔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아해요. 왜 늦게 오신 거예요? 아니, 앞서서 며칠 전에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바로 오셔야 되는데 왜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는가? 왜 이틀 더 머무르셔서 왜 오빠를 죽이셨는가? 그리고 나흘 만에 나타났는데 그 주님이 반갑습니까? 짝 째려봤을 것 같아요. 마르다고 말이에요. 짝 째려보면서 이러면서 그동안 했던 게 막 생각나면서 후회되고. 여러분, 그 감정, 그 상황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바입니다. 왜 당하는 고난 앞에, 눈물 짓는 일 앞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주님, 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왜 내게 이렇게 죽음 같은 고통이 다가왔는가? 왜 주님은 막아서 주지 않으셨는가? 왜 당장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왜 당장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시는가? 야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정확한 타이밍에 살리셨습니다. 기억할 것은 주 안에서 이런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기 위한 퍼펙트 플랜입니다.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생명, 거룩한 새로운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에 의심과 의문보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내 복닥거리는 그 감정, 그것 때문에 의심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주의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참뜻을 살피면서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한 부분이 더 있는데요.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 앞에서 정말 이상한 일은 무엇이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주님의 그 살리는 역사를 지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지만 실상은 그들이 주님의 살리는 역사를 지체하게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요, 예수님 어디에 세웠냐면요 동구박 마을 어귀에 세워놓고요 마르다가 먼저 막 달려와서 주님 지금이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오시면 됩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막 따져 묻고 실갱이를 합니다. 그때 오셨으면 나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요 그러기를 마르다가 다시 집에 가서 마리아를 보내요. 마리아도 막 뛰어나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오빠를 살리려고 하면 그 주님을 완전히 믿는다면 주님을 모시고 직행으로 무덤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 바른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 계속 그 자리에서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그들이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가시는 길을 믿음으로 열고 그 길을 뒤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고 그 길을 내어드리고 그 뒤를 겸손으로 뒤따라가는 자만이 그 부활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가장 먼저 경험하는 자요 또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없이 내가 옳다, 끝없이 자기의 생각에 몰두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길이야말로 그만큼 은혜의 역사가 더뎌지고 지연시키는 일이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의 역사는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사로를 일시적으로 생명 연장시킨 것,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구원을 얻은 자로서 여전히 죄와 허물, 연약함에 사로잡힌 가족이나 이웃이나 문 영혼들을 구원해 내길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해 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오늘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오늘 나사로를 깨우시겠다 하신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그 누구가 아니라 먼저 우리 각 사람의 병든 믿음, 잠자는 믿음, 죽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사로를 깨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희의 믿음을 깨워야 되겠다, 너희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닮아서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기 위한 그 열심을 내시는데 그와 같은 주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길로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그런 각 사람을 기뻐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로 품어주시고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하신 그 선언과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헛되고 부질없는 우리의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이란 그 무덤에 스스로 뛰어들지 말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 부활의 사인판과 같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